일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보고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 같은 찬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현실에 불만족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작은 것 놓고 감사하면 작은 것이 큰 것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꼭 좋은 일이 생겨야만, 무슨 대단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 봅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을 3년째 겪으면서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야 돼요. 전쟁의 고통을 겪어본 이들이 전쟁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돼요. 중병에 걸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병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은 머리가 깨지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병건사님, 그죠?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니 다행이지 머리가 깨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난 병원에 신방을 가면서 이마박에다가 링겔을 꽂고 다니는 조그만 애들 보면 너무 가슴이 너무 불쌍해. 이마에다. 근데 그놈들은 여기다 링거 꽂고 다니면서도 먹을 거 먹고 놀 거 다 놀고 돌아다니더라고. 사람은 어떻게 해든 사는 거 봐요. 코로나 확진된 사람은 중증 환자로 발전하지 않고 치유됨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나머지 식구 모두가 무사한 것을 보면 더 감사해. 차 집사님, 그렇잖아? 어떻게 내 식구가 한 방에 다고 한 집에 있었는데 하나만 걸려 나가고 모두가 멀쩡하냔 말이야. 걱정하지 말아요. 3번 4번 검사 다 하고 오늘 왔으니까 이상 없죠? 얼마나 감사해. 그놈이 그냥 중증 환자로 그냥 중병실에 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나빴던 것을 보지 말고 좋았던 것을 감사의 눈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모든 일을 범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할 때, 감사하고자 할 때 여러분과 저희가 무엇이 문제가 되죠? 범사가 문제가 되죠. 범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범사가 어려워. 범사가.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감사하긴 하는데 범사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성공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에는 감사를 잘하지만 실패한 일, 슬픈 일, 힘든 일 때에는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은 붙들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범사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당장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직진 안 시키고 홍해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거기서 막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와서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로 인도해야지, 이스라엘 홍해로 끌고 가야지,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수많은 바로와 그 병거들을 일시에 물속에 수장시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3일 길을 갔다고 그랬는데 그 3일 길을 못 참고 이스라엘은 불평이 원망이 터져. 왜?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미 익은 사람이라 하나님께 잠잠히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로 집어 던져 넣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든 대신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은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었고요, 바로 다니엘의 앞으로의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을 만나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살라. 그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숨은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지. 이게 무슨 말씀 끝에 나온 거죠?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울 수밖에 없는, 거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실지라도 인간적인 슬픔은 찾아오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시 만날 재해의 그날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부활도 모르고 죽은 자가 다시 살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했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힘든 일이 더해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어려우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하는 방법을 이 시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것은 뭐냐?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뭘 드려요?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라. 의지. 제가 의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CCC의 대표인 김중건 목사님에게서 배웠어요. 뭐냐 하면 내 의지로 절대 안 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리고 감사하라는 거야. 내 의지를 드리면, 주님 지금 내 심정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 의지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의지지만 그것마저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 끝에 드렸던 간증 속에
툭 하면 교회 그만두겠다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뭐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 모습만 보면 뭐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창피한 일이죠. 평신도 집사만큼도 못한 그 목사님. 그러나 지금에 와서 가서 물어보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부끄럽고 아팠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물론 괴로움이었겠지요. 집사는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고 3천만 원에 교회 살리겠다는 그 아픔이 있는 일들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부끄럽고 아팠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오늘 힘들다고 힘든 여기만 끊어서 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마라. 우리 인생이 이만큼 길거든요. 근데 요 한 부분 너무너무 힘들어. 혹독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어. 근데 그것만 보면 사람이 못 살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세상이 있어요. 좋은 날들이 있어요. 항상 실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 끝에 성공도 오는 거고 오르막 끝에 내리막 끝에 오르막이 있는데 인생을 나쁜 것만 끊어보면 살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길고 인생은 길어요. 끊어만 보지 말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날려요. 그럼 여러분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했을 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따라서 간증을 남겨야 된다. 뭘 남겨야 된다? 간증을 남겨야 돼. 그 간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다 말면 후회만 남지만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아. 여러분 인생 마지막 때 됐을 때 여러분에게는 후회는 없고 간증거리만 차고 넘쳐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잘 돌아가셨어. 그 어머니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 우리 아버지 참 멋지게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생애에 얼마나 간증거리가 켜켜이 쌓여있는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저와 후손들에게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한 일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야. 무슨 감사? 당연한 일들에 대한 감사. 당연한 일들. 우리가 볼 때 당연한 일도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주님께게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 속의 꽃 하나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쭉 차 타고 들어오다 보면은 좌우에 꽃들과 잔디들이 심겨져 있어요. 이것들이 시절적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해 보이지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다고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코로 숨을 쉬고 삽니까? 숨 쉬는 공기로부터 마시는 물,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사람은 5분만 숨을 못 쉬면 다 죽습니다. 심장 막동이 3분만 멈추면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뇌사 상태에 빠져요. 간이 해독작용을 못하면 이게 딱딱이가 굳어서 간경화가 되고 신장과 콩팥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장 신장 투석을 해야만 사는 거예요. 어때 우리 직원사님 대발 맞죠? 그쪽엔 전문가니까 난 전문가들의 지식을 빌어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는 거잖아. 맞죠? 신장 투석을 하루에 3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몸에는 오장, 육보와 사지백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 멋진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사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복주어서 번성하고 잘 사는 나라들로 만들어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기에 아무리 애를 쓰고 핵무기를 만들고 뭘 해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나라, 그런 국가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들도 감사하며 살 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기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하며 기른다는 사실을 자녀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커야 알아. 커도 시집가고 장가가 봐야 알아. 자기들이 뭔가를 살림해봐야 알아. 집에서 있을 때 물 절약해라, 전기 절약해라, 가스불 절약해라, 목욕은 하루에 한 번씩 이상 하면 안 된다, 30분 이상 하면 전기세 무기 나오고 물세 많이 나오고, 백날 첫날 해봐야 말 안 들어. 2시간씩 그냥 여기가 온천탕이냐고 틀어놓고 하는 애들도 지들이 나가 자취하면서 자기 돈으로 전기세 물세 내보면 당장 꺼가서 야, 왜 이렇게 춥게 사냐? 아껴야 돼요, 그런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와, 자기 집으로. 왜 들어왔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살림해봐야 알고 그래. 근데 가끔 이런 자녀들이 있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부모로서 해준 일이 뭐가 있냐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줬지 않냐 그러면 그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지는 놈들이 한 번씩 나와.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자녀도 보고 뭐라 그래? 너도 시집가서 똑같은 놈 한번 나서 길러봐라 그러잖아요. 그게 단골 메뉴 아니요? 그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근데 그때는 몰라. 근데 진짜 자기가 시집가 봐야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문명은 모든 것에 대하여 당연한 의식을 가지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전부 자기 권리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고 하는 그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요. 그러나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에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빚진 의식이 있었어요. 빚진 의식. 뭐라도 갚아야 된다. 사회에도 뭐라도 갚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막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그런 빚진 감정은 사라지고 권리의식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이유는, 내가 잘 나가는 이유는 부모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게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얻었는데 뭘 감사해? 이게 개인주의, 인기주의, 팽배해져 있다 그래. 그런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200년 전만 해도 감사의식이 있었는데 이미 1세기 이후에 지금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은 제 자랑하는 거야. 뭐든지 제 자랑. 내가 잘났어 제 자랑.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그 다음에 쭉 있지만 생략. 그러니 오늘 이 시대 자기가 다 잘나서 내가 사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 만화 작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를 부탁받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서 각자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음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한 방자한 태도입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냐? 결국 이런 생각이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상과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우리 이것에 대하여 늘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할렐루야다.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할렐루야.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그 인구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되는 6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로 살아간다. 1달러. 1200원 가지고 살아간대. 하루. 그런가 하면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의 수는 20억이 넘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당장 핸드폰도 충전을 못해. 이거 쓸 수도 없어. 아무것도. 식수시설이 없어서 아무 데나 엎드려 더러운 물을 퍼마시고 막 병들어 사는 데는 수만 10억이 넘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인간다운 삶은커녕 모두 인간 이하의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형편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어. 부조한 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석탄 캐서 팔아 먹을 것도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모두 다 자동차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만큼 먹고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히 여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얘기 좀 더 할게요. 여러분 종합병원 가보셨죠? 자, 종합병원 가서 진료 과목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진료 과목, 한 명의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200명, 300명을 반나절에 한나절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5분 이상을 못 보는 거지. 2분짜리 3분, 2시간 기다려 2, 3분에서 5분 진료받고 나와. 그런데도 환자들은 밀려드니까 세상에 온 천지가 다 환자들인 것 같고, 또 질병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험 상품 중에 무려 6,000가지 질병 보험이라는 것이 나왔어. 그 생각해 보세요. 6,000가지 질병 보험이 나왔다면 6,000가지 병인데,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건 뭐죠? 기적이죠.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도 걸리지 않았어. 그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범진,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전신마비가 됐어요. 휠체어에 의해서. 근데 그런 몸으로 그가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에 부장검사까지 올랐어요.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하루만 걸을 수 있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단 하루만 걸을 수 있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 변기 앞에 서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그랬어요. 별 소원이 다 있죠, 그죠? 근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데만 무려 2시간씩 사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투 2시간씩.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뜯어보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오줌 싸는 일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어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대. 단 하루만이라도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모두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들에 이어서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일어나시겠습니다.